자, 전번 시간 우리가 왜 성곽이 중요한가? 그렇죠? 네. 자, 성곽.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결정적인 키를 가지신 분이 누구요? 성곽 재림 예수님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바로 이와 같이 재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쭉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보니까 참 마지막 날 마지막에 그 아들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에 뭐라 했어요? 마지막 단이에요. 마지막. 네. 저번 시간 말씀을 다 증거한 거예요. 이거 복습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날에, 그렇죠? 네.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잘 깨달아보세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그 아들이 바로 이는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이시겠죠? 네. 그래서 바로 마지막이요. 예? 자, 두 번째 저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이사야 1장 44장 6절부터 8절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었죠? 네. 나는 좀 전번 시간 말씀을 중요한 내용을 좀 복습하는 거예요. 예? 네. 나는 처음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다. 그렇죠? 네.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없느냐. 왜? 그래서 바로 세 번째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쭉 말씀을 증거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사야 48장 11절부터 보니까 모두 나의 이름 재림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된 이름을 다른 자에게 준다고 했어요? 안 준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48장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내가 재림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인가요? 네. 잘 들으세요. 그 이어서 바로 말씀을 오늘 이와 같이 마지막 이어서 바로 이와 같이 마지막 9명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 마지막인가 잘 보세요 한번. 재림 예수님이 이후에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니까 마지막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마지막을 전번 시간 말씀드렸어요. 네. 히브리서 1장 2절이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에 그 아들이 바로 이는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왕되시며 그 본체에 뭐라 했어요? 형상이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이거죠? 네. 6절부터 8절까지 나는 처음이요 뭐라? 마지막이라. 나 외에 신이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이거 같이 이어서 이사야 48장 11절부터는 읽어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며 네,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네, 제르미스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라. 이룬다 그죠? 네.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어찌 제르미스의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네, 아니하리라. 제르미스의 이름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준다겠어요? 안 준다. 절대로 뺏기지 않아. 그래서 제르미스도 제르미스의 이름을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예. 나를 들으라. 자, 제르미스의 말씀을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자, 제르미스이 나는 뭐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 나오죠? 네. 나는 처음이라. 제르미스는 처음이야. 네.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또 마지막이야. 또 마지막이라. 그 다음 과연 내 손이 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예. 내 오른손에 하늘에 펼쳐있나니. 자, 다른 사람이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사야 48장 11절부터. 내가 나를 위하며 네, 제르미스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르미스는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네, 재림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일을 이뤄야 돼요. 이루십니다. 네,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어째 하리요. 재림의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네, 아니하리라. 재림의 영광의 이름을 다른 자에게 준다겠어요? 안 주십니다. 안 주죠? 네. 잘 들으세요. 오늘 이와 같이 재미를 믿는 형제 여러분, 세계 모든 기독교 사회 여러분들, 바로 이와 같이 55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재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 이거예요. 예? 그 다음, 야곱아 나의 푸른 이스라엘아 예, 나를 들으라. 예, 재림의 말씀을 들으라. 나는 그리 나는 재림이시면 나는 크게,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마지막이라,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예, 만약에 생긴 재림이시면 처음이면 마지막, 또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재림이시라 이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계시며 그 본체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마지막 날 마지막 아들이라 이거예요. 그게 재림이시라 이거예요. 마지막, 또 마지막. 어? 그렇죠? 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지금 여기 앞에 오늘 설교의 대목이 마지막 9명의 비밀이요. 네. 이 마지막 거기 그걸 풀어주려니까 역사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입에서 나오시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이게 비밀이라 이거예요. 전번 시간 말씀드렸어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읽어보세요. 네? 마지막 나팔이 마지막이라. 그 마지막에 이 재림께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마지막 나팔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네,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뭐를? 비밀을 이게 비밀이라 이거예요. 이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네, 우리가 다 재림이심을 믿는 형제들분들이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자, 뭐가? 마지막 나팔에 여기 나오죠? 네. 마지막 나팔이요? 네. 이게 시장이 무슨 뭐 뜬다뜬다 부르는 나팔이 아니고 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해서 재림이심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다 이거요. 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입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 나팔로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하는 네, 순식간에 호련이 다 뭐했어요? 변화하는 자, 변화를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받아야 됩니다. 뭘로?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 네. 재림이심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마지막 나팔이요. 네. 마지막 말씀이다 이거요. 네. 더 이상 들을 것이 없어. 맞습니다. 재림이심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또 들을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재림이심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재림이심이 진짜냐 가짜냐 요것만 판단하면 돼.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그게 마지막이라 이거요. 네. 더 들을 것이 없어.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다음 나팔 소리가 나매 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예,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림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줘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나아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네. 그렇죠? 네. 그 말씀을 들어가게 되면 사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자, 이 썩은 것이라는 것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입니다. 육체잖아요, 육체. 영은 썩는 게 없어요. 예 육체 육체가 아니라 지금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살겠고 입겠고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거 몇 번 했어? 세 번. 세 번. 우리 인간들이 하도 말하더니가 세 번이나 연거푸석하게 했잖아. 그렇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다음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들이라고. 사망의 뭐야? 이김과 이 마지막 나팔로 사망의 뭐야? 이김의 이김의 삼킨 바들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렇죠? 네. 사망을 이겨가며 이 마지막 나팔로 예 말씀으로. 네, 다 응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을 우리가 알아요. 좀 더 읽으세요. 아멘. 사망아 너는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제 사망을 이해해서 사망한테 치면 안 돼. 네. 사망한테 치니까 자꾸 사람들이 다 죽어가잖아. 네. 그렇죠? 네. 사망아 너를 이기는 것이 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거 거기 답이 나와. 네.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너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네, 거기 나오죠? 네.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 저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우리 주 예수 누구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다 이거요. 네. 죄를 예수만 믿어주면 사망을 이길 수 있어. 맞습니다. 죄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죄에서 상관이 없어. 사망을 이길 수 있죠? 네. 그리스도 예수 죄를 예수를 믿게 하면은 사망에서 권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뭐더라? 형제들아.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무슨 일에? 주의 주의 일이 뭐야? 주를 증거 전파하는 일이 주의 일이지. 네. 죄 믿으시면 50년이나 오셨으니까 이 모든 법사들이 잡아치겠죠? 네.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 몰랐어? 맞습니다. 몰랐으니까 좀 55년 전에 대한민국에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마지막에 보내신 아들이라고 좀 전해달라 이거요. 네. 전파해달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뭐야. 예. 그렇죠? 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너희 증거 전파하는 수고가 너희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리라. 아멘. 예. 그렇죠? 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오실 때까지는 바로 오셔서 고린도서 15장 51절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네. 그 뒤에 얘기를 안 해줬잖아. 이제 네. 후의 역사예요. 아니 그 후에 전 죄인이 시작하신 이후에 이 죄 사명들의 일을 해야겠죠? 네.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 이거예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이런 역사가 바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죄인 주심이 마지막이라 이거예요. 네. 마지막 나팔이요. 이 마지막. 네. 요 마지막 날의 마지막 아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시며 그 본체 형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죄인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마지막 9명 비밀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9명 마지막. 자, 천국에 그냥 들어갑니까? 아니요. 3번 금을 역사가 있어. 예. 그래 안 그래요? 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 죄인에서 만나면은 천국 가면 금방 매?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같은 천국 가는 것도 바로 3번 금을 역사가 있어. 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4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천국은 마치 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뭐가 천국은 천국 가는데 이와 같이 그물 같다고요. 네. 예? 다 끌어모아 그냥 그만에 다 들고 가는 게 아니야. 네. 그물 역사는 게 있잖아. 맞습니다. 그물 역사에 가서 이제 바다에 친 그 그물을 쳐. 네. 또 그물에 가득하며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어디로 끌어내? 물가를 끌어내죠. 네. 그물에 많이 사는 그 물고기가 쳤어. 그물 치니까 물고기를 많이 그 그물에 들었어 안 들었어? 그렇습니다. 그 물가로 끌어내는 거요. 그다음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자 천국은 바로 그물 역사인데 좋은 것은 뭐예요? 그릇에 담고.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리라. 못 되는 것은 뭐예요? 내어 버리는 버리라. 것은 내어 뭐예요? 버리라. 버려. 이거 시험 없어 이거. 네. 이스라엘한 것들이야. 그래 안 그래요? 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거가 천국이지.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번 금을 역사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네. 한 번 금을 역사, 1차 금을 역사가 1973년 11월 10일이야. 네. 그래서 1913년 11월 10일까지 온 백성이 본 백성을 갖다가 한 번 금을 역사가 있어. 네. 1차. 네. 그래서 몇 명이 나타나면 70문도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요게 1차. 본백성 금을 역사요. 네. 두 번째 바로 1976년 1월 30일 날
희생하셨죠? 네. 희생하시지만 제일교수님이 희생하셨다고 다 끝났대. 이 제자들이, 백성들이. 그래서 세상으로 다 가버렸어. 맞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이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말씀이 나오냐면은 어디 말씀 나오냐면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이루고 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가는 데는 이같이 세 번 금을 역사를 거쳐나간다 이거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예,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어디 왔어요? 세상에 제리교수님 세상에 왔지. 저 목사님들처럼 저 공주에서 내려와요? 세상에 오십니다. 세상에 오시잖아요. 네.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다시 뭐요? 세상을 떠나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하시니 세상을 떠나가지고 아버지께 가죠? 네. 그게 바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1976년 1월 30일 날 희생하신 거예요. 세상에 왔다가 또 가죠? 네. 세상을 떠나가지고 또 아버지께 가죠? 네. 아버지께로 가니까 1976년 1월 30일 가시니까 혼자 남았어. 다 도망갔어. 지각길을 가버리고. 그래서 말씀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께서 대답 잘 들으세요. 오늘 이같이 재림이심을 믿는 형제 여러분들, 바로 천국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야. 천국 가는 세 번 금을 역사가 있어요. 금을 역사 가지고 좋은 것은 그러지 않고 못된 것은 내 버려버려요. 네. 내 버리고들 수익도 없다 이거 이스케나 많아요. 좋은 거에 좋은 것이 가지. 그렇죠? 네. 그래서 1차 금을 역사가 1973년 11월 10일까지 온 본백성을 한번 추려요. 예? 네. 그래서 70문도가 나와가지고 지방 역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말이었지 1976년 1월 30일 희생하시고 지금 말씀드렸죠? 네. 요한복음 16장 28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를 가죠? 네. 하니까 혼자만 남았어. 읽으세요.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께 세상에 왔다가 본체로 가니까 너희가 믿느냐 이거요. 그렇죠? 네. 안 가시면 가짜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네.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곁으로 가죠? 네. 예, 그 다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자, 예수께서 1970년 1월 30일 시작하시고 하니까 바로 다 흩어져 버렸어. 근데 끝났다 이거요. 그렇죠? 네. 사제들도 다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어. 그렇죠? 네. 그럼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자, 혼자요, 둘이요. 혼자 재밌는 혼자 재밌는 혼자 줄 때가 내가 혼자야, 혼자. 다 나가버려. 예? 벌써 1973년 1월 30일 시작하니까 혼자. 그럼 벌써 왔도다.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예, 아니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재밌는 누구하고 있어?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잖아. 하나님하고 같이 있잖아. 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재밌으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976년 1월 30일 희생하시니까 혼자죠? 네. 다 떠나버렸어. 믿음이 없는 것들은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들은 소용없어 것들은. 그래요. 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틀리겠어요 이거? 다시 한번 읽으세요.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왜 믿어? 떠나가거든.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왔다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 앞으로 가니까 이제 믿느냐 이거야 이거. 예? 말씀대로 왔으니까 네. 믿느냐? 믿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자, 세계리스의 1970년 1월 30일 시작하시니까 다 갈지로 갔죠? 네. 사도들이 다 떠나버렸잖아. 사도 천사들 다 떠났잖아. 백성들 다 떠났잖아. 다 떠났죠? 네.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예수 세계리스가 죽었으니까. 죽은 이후의 역사를 모르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게 혼자이죠? 네. 읽으세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세계리스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혼자 제리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렇죠? 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떠나버렸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환란이. 2차 환란이. 다 그렇죠? 네. 다 가버리는데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들어왔으니까 광야야 광야. 있어? 백성이 없잖아. 네. 군자도.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모아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마지막 9명을 통해서 이제 모아서 역사를 시작한 것이 그게 비밀이다 이거야. 응? 이해갑니까? 무슨 뜻이지? 네. 아니 혼자 아버지가 번째로 갔으니까 혼자 듣다가 또 오죠? 네. 다 떠났으니까 누가 있어? 제일 보고 하나님 밖에 더 있어? 그렇죠? 네. 없는데 바로 성과 49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바로 마지막 9명이라는 이와 같이 세워서 대상들을 세워가지고 바로 역사가 시작되는 이것이 비밀이다 이거예요. 9명. 그래 안 그래요? 네. 없었잖아 하나도. 네. 제주교신하고 하나님밖에 아버지밖에 더 있었어. 다 떠났지. 혼자 둘 때가 오라니. 그렇죠? 네. 이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제주교심은 바로 아버지하고 함께 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있었어? 다 없지. 다 떠났어. 그렇죠? 네. 그런데 성막 40일을 통해 가지고 9명을 보내줘가지고 나오죠. 보내줬죠? 네. 본백성 대상자가 본백성 2명, 지방백성 3명, 이방인 백성이 4명에서 9명을 보내줘가지고 요게 9명이 비밀이나 그거야. 네. 그런 얘기를 예언의 말씀을 해놓고 왔어 안 했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그래 이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그 9명이 대상자요. 네. 대상자도 있겠죠? 네. 그것이 바로 대상자가 본백성 2명, 시방백성 3명, 이방인 백성 4명 해가지고 9명을 아버지께서 성과 40분을 통해 가지고 역사가 시작되면서 바로 그것이 비밀이다 그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자 역사책 보게 되면은 279페이지 나와요. 예? 네. 그리고 예언의 말씀 보게 되면은 예언 40번째 173페이지 나와요. 예? 네.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제 왜 9명이냐 이거요. 9명부터 시작되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림 예수님 삼위일체로 대 의인 9명 나오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네. 나는 재림 예수님은 나는 의인이나 뭐요? 이게 들어가지 않는 거요. 이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 네. 나는 별도요. 재림 예수님은 별도요. 별도로 접어두는 거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뭘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삼위일체로. 나는 삼위일체 됐어. 네. 성령과 불과 피라 이 삼위일체를 돼버렸어요. 예? 네. 그래서 삼위일체로 돼 버렸기 때문에 나는 별도요. 재림 예수님은 별도요. 네.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 날 빼놓고 9명만 만들면 돼. 그래서 하늘에서 많은 수를 뭐요? 원치 않는 거요. 그래서 9명만 되면은 9명만 많지 않아요. 그걸 3년 안에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거요. 그건 또 계획금 되어 있는 거요. 정사할 수 있는 사람 9명. 정사를 할 수 있는 뭐를 가져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 돼. 이해합니까? 네. 뭘 한다고 했어요? 정사죠? 네. 정사. 정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정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건 그냥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바로 정사를. 이 9명이라는 것은 바로 정사야. 정사할 사람이야. 정사. 네. 정사. 의와 공평으로 정사 자격자. 자가 바로 9명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마지막 9명 비밀. 이 9명은 것은 바로 의와 공평으로 정사할 수 있는 자격자예요. 예? 네. 그 자격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이와 같이 9명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9명부터.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정세에 대해서 좀 말씀 읽어드리려고 해요. 재밌게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자, 정사, 공평, 의와 공평으로 정사할 수 있는 자격자, 자격을 갖춘 자, 그것이 의인이요. 예. 의와 공평으로 정사할 수 있는 자격자를 갖춘 자가 의인이지, 그렇지 않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정사라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해놓고 왔어요. 예? 예. 정사라 하는 것은 이 정사하는 방법을 몰라요. 예. 정사라는 정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첫째, 정사할 때는 딱 지도자가 되려면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 판단. 둘째, 모욕. 이 마음을 항상 마음에서 빼버려야. 모욕이라는 것은 뭐 시기, 원망, 공갈, 시기, 질투 그런 거예요. 예? 네.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쁜 소리는 안 받아줘. 그대로 까버려. 그래야 그 사람은 정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 읽어드리게 잘 들으세요. 네. 이게 역사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네. 자,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리고 절대 개인적인 얘기는 듣기는 들어도 간단히 원인, 왜, 시작, 왜, 결론만 알면 돼. 공정하게, 의롭게, 의로 정사하려면, 그러니까 딱 얘기할 때 나한테 나쁜 소리는 하지 말고 좋은 소리만 하시오. 만약에 나쁜 소리 들리면 나도 뭐가 있습니까? 육이 있으니까 나도 마지막 심판날에 뭐가 껴요? 사가 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사가 끼면은 정사가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예? 네. 정사에 대해서 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정신무장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무장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청옥이요. 예? 청옥. 여기를 통해서 12사도를 또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사도가 문이 되려면은 먼저 12사도가 이런 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법을 알아야 다스리는 거예요. 청옥.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지금 영육이 아울러 들어가게 되니까 그걸 다 공유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주 안에서 한 거냐, 주 밖에서 한 거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질서적인 조직적인 것이요, 공의로운 정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바로 이런 것이요. 그래, 먼저 이 말하는 법도 먼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뭐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법도 먼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예, 고칠 수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먼저 예를 들면 나한테 절대 나쁜 소리 하지 마. 나 누가 욕한 사람이 있거든 좋은 소리만 해 주시오. 좋은 소리만. 예, 결론만 딱 얘기해. 그래야 그게 정사가 되는 것이지. 자꾸 누가 나쁘다고 하는 소리 들으면 육이 있기 때문에 뭐요? 사단이 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사단이 들어가요. 네. 사단이 가요. 그 근본을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뭐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근본을 뽑아버려야 돼. 그래야 이것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우리 천국복음전도에 우리 교회에 많은 수가 필요 없어요. 9명만 있으면 돼요. 뭐예요? 9명. 9. 하늘에선 많은 수를 안 해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제르니스께서 볼 때는 최소한으로 몇십 명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그 계산입니다. 몇 명이요? 9명. 몇십 명은 나오지 않겠냐 하는 이러한 계산입니다. 9명만 차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과 없이 정사할 수 있는 사람 9명만 생기면 여호와께서 인간 나라를
뭐하기 시작하는데 뭐하기 시작해요?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래 그날까지 9명 나는 만드는데 책임이 있는 거요. 그런데 나는 별도예요. 아시겠죠? 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9명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9명. 자, 1차. 자, 제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구르동 역사요. 네. 제일에서 이 땅에서 1972년 음력 5월 9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구르동부터 시작했어. 왜 이 구르동부터 시작했을까? 지금의 서울 고려동이? 예, 서울 구르동. 어?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구르동 역사가 분백성의 역사예요. 세시 역사. 그 다음 그래요. 네. 이 구르동 위에 비밀이 있어. 구르동. 구르동이 어떤 해에 참 큰 비가 많이 와가지고 큰 환란이 왔어요. 이 구르동이 다 떠나갈 무렵에 거기에 구르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이주시켜야죠. 네. 피난시켜야죠. 네. 그런데 9 노인이 이 구르동에서 그 환란을 지켰어. 떠나지 않고. 이 노인이요. 9 노인이요. 그래서 바로 나중에 참 그 비가 많이 오던 그 비가 멈춰서 환란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이와 같이 9명 노인이 다 이와 같이 90세를 다 잠수했어. 이 지역에서. 이런 내용이요. 네. 이게 지금 9이라는 것을 그래서 9 노인이 바로 다 90세를 장수했단 말이에요. 그게 구르동 역사예요. 왜 제일교심은 이 구르동에서부터 시작했을까 하는 그 내용을 아무나 알 수가 없다고요. 알 수 있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호세에서 14장 9절부터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알 수 있나? 알 수가 없어. 의의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죄가 있어? 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자, 이런 일, 왜 제주교수님 구르동부터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을까? 그렇죠? 네. 그 다음, 누가 총명이 있어? 네,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자, 이렇게 시작한 것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예,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니라. 그 다음,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느니라. 자, 다른 사람들이 크게 한번 읽어줘요. 누가 죄가 있어? 이 지금 왜 제리대습이 구르동부터 시작한 일을 알아야겠죠? 네. 그 뜻을 지혜가 없으면 모른다 이거요. 제리대습이 이 땅이어서 많은 지역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구르동이요?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가. 그래요. 네. 누가 죄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네,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자, 이런 일이라면 왜 제리대습이 구르동부터 이렇게 이 구르동부터 시작했냐고요. 그래서 구르동이 바로 이같이 구르동에서 그런 환란이 왔을 적에 이 9명의 노인이 그 구르동에서 머물러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9명이 바로 다 90세라는 그 장수했다고 해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알겠어요? 총명이 있으면 알겠어요? 총명이 있으면.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예,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야, 의인이야 바로 그 도에 행하리라. 해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그렇죠? 네.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야 이렇게 하시는 역사를 알다 이거요. 왜 제리대습이 하필이면 구르동에서부터 시작했나 봐요. 근데 구르동이 그런 환란이 왔을 적에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그 구르동 백성들이 다 피난 갔는데 9 사람의 노인이 그 구르동을 지켰어.
그 환란이 지난 다음에 그 구덩이에 있는 남았던 그 9의 노인이 다 90세가 넘도록 장수했다고 말이야. 그런 지역에. 그렇죠? 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이와 같이 그리고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9명의 노인이다. 이런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네. 그래서 계시록 21장 17절 보니까 뭐겠어요? 성곽을 청량하니 144 기빗이죠? 네. 그 기빗은 바로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걸 청량하니까 그 바로 이와 같이 두 번째 같이 붙자 이분이 바로 구시의 혈통을 입고 오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이 마지막 이 아홉이라는 숫자를 갖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이 비밀의 아홉을 보는 거예요. 아홉.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지금 고린도서 15장 51절 읽었죠? 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세 번째 마지막 이게 비밀이에요. 마지막 나타. 이게 비밀이죠? 네. 이게 비밀이죠, 이게. 자, 세 번째, 네 번째. 자, 네 번째 한번 보세요. 한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니까 성령의 열매도 아홉 가지요. 성령의 열매도 지금 9가지에 이 9이라는 숫자를 이게 비밀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결정적인 마지막 9명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니까 성령의 은사도 뭐야? 9가지. 성령의 뭐야? 은사도 은사도 9가지. 9가지. 지금 9이라는 것을 이 숫자를 마지막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 이거예요. 성령에.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9이라는 것은 이 여섯 번째 이 9이라는 것은 기독교사에서 마지막 수요. 자, 마지막에 뭐해? 아멘. 아멘하죠? 네. 이게 마지막 수요. 이게 하늘의 수요. 하늘의 수. 마지막 수. 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산수세계에 나와 안 나와요? 나옵니다. 1, 2, 3, 4, 5, 6, 7, 8, 9하고요. 0. 그렇죠? 네. 요게 마지막 수요. 요게. 예. 9하고 0이죠? 네. 9하고 0하고 그때부터는 11나 12는 끝이 없어. 네. 그래서 바로 9의 숫자가 이제 하늘의 수인데 이 마지막 수예요. 그것도. 이 9이.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일곱 번째. 이 9이라는 우리가 이 단어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9은 종말의 수요에 네. 나타나는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것은 9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아멘 해 안 해? 합니다. 그게 아멘이 마지막 수다 이거예요. 의미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8개 직원을 18개 직원을 세워놓고 역사했죠? 네. 근데 9번 순회하시고 끝난 거예요. 직원. 각 직원 9번 순회. 순회하고 끝. 이 9번. 이런 의미요. 이게 비밀이라고 말이에요. 네. 이 역사가. 아시겠죠? 네. 그래서 200 그리고 1986년 9월 달부터 바로 이와 같이 초막절이 걸린 거예요. 1986년 9월 달에 초막절이 걸렸어. 이 9월 달에 이 9, 9, 9, 이거 다 그려. 이게 9. 이게 비밀이에요. 마지막.
의미요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 하신 역사를 큰 9번 딱 끝나고 가셨으면 가신 거예요. 그래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279페이지 지금 바로 이와 같이 의인 9명. 예? 네. 그래서 2020년에 부활절에 9명을 바로 아홉 명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 의미가 다 나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이와 같이 열 번째 우리 역사책 있죠? 네. 예? 역사책이 바로 이와 같이 천국이 가까웠다 전민신 역사를 믿으라. 이 바로 성곽 49년 9월달에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아, 글자가 딱딱 담았죠? 네. 이게 그 아홉이라는 숫자가 비밀이라 이거예요, 이게. 네. 이게 바로 1986년 9월달에 책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9월달에 나왔어요. 2019년 9월. 네? 2019년. 예, 2019년. 그게 이 성과 49년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 바로 이와 같이 정규 갖다 보고를 받으라 9월달에 이 책자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바로 이와 같이 성곽 49년 마지막 빛의 권위 역사가 시작되면서 바로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보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바로 9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1984년 바로 7월 15일 날 바로 환란인 거예요. 제 9년이요. 네. 역사책이 나오죠. 네. 역사책이 나오고 또 이제 프린트만 시키기는 에스겔서 24장 1절 보면 제 9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이날을 구하지 말라. 기억하게 나와요. 예? 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49라는 그래서 성곽 49년은 바로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곽 49 이거 이제 9명의 시대 알겠죠? 네. 우리 역사도 바로 이와 같이 9명의 노인이 그 시대가 넘고 또 제일들도 성곽을 청량하니까 사람 청량 그러니까 구씨 혈통이요. 네. 이 9의 구씨 혈통이 마지막 나팔도 마찬가지 비밀이고 마지막이 9이죠? 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9가지 성령의 은사도 9가지 9이라는 숫자가 기독교의 마지막 숫자예요. 네. 아미는 숫자는 마지막 의미를 가지고 거예요. 마지막 숫자가 바로 초등학교 책자 보게 되면 1, 2, 3, 4, 5, 6, 7, 8, 9하고 0이죠? 네. 9가 바로 마지막 숫자. 그러면 제주시민 1800시간을 9번 수행하시고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1986년 9월 달에 중학기를 걸렸어요. 이 숫자가 이게 다 그래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네. 그래서 바로 이같이 9명이 바로 보내신 것이 2020년 바로 부활절 때 9명을 본백성 2명, 지방백성 3명, 바로 이와 같이 이방백성 4명 해가지고 9명을 2020년에 부활절에 딱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곽 49년부터 바로 이와 같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49라는 비밀을 알아야겠죠? 네. 이제 49라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왜 49냐? 자, 이것이 비밀이 또. 왜 선과 49년부터 왜 마지막 빛의 영사가 시작했냐?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거. 예, 49에. 요게 캐시마크예요. 그럼 49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예,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이 이렇게 정했죠? 네. 내 백성과 전번 내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요. 네. 거룩한 성을 것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로 기한을 딱 정했어. 기한.
기한이 얼마라고요? 70일에 기한이 왔어. 70일에 기한이 정해지고 그때부터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세상은 죄악은 연속되면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서 이상과 예언의 말씀을 응하면서 그때까지 온 백성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뭘 받아요?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걸 풀어보니까 70일이죠? 네. 70일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5절 보니까 뭘 했어요? 예루살렘을 에르사렘을 중간에 영이 날 때부터요. 네. 에르사렘을 중간에 영이 날 때부터니까 에르사렘을 중간에 영이 마틴 루터요. 루터. 그렇죠? 네. 이 루터가 나타날 때부터 바로 언제가 살았어요? 1483년이요. 그래서 11월 11일생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이때부터 70일을 기한을 정했으니까 70 곱하기 7은 490일밖에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490일이죠? 네. 490일 지나도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습니다. 이게 비밀이라 이거예요. 그냥 그래요. 네. 그래서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했죠? 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날짜풀이를 어떻게 해내는지를 알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에스겔서 4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고수가 차거든. 수가 뭐하든 차거든. 잘 들으세요. 너희가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자, 너희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라. 네.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자, 이런 그 선지자들이 날짜풀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네. 4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1일이 뭐야? 1년이니라. 아, 1년으로 이렇게 계산했죠? 네. 계산을 방법 봤죠? 네. 1년이니까 490일을 갖다가 490년. 490년이 나오잖아. 네. 490년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에르사렘을 중간에 영이 날 때부터 490년을 곧 도와버릴 거 아니요? 그냥 그래요. 네. 1483년 11월 11일 490년 90년을 더하면은 여기는 11월 10일 해방하고 3하고 얼마예요? 1914이 나오죠? 네. 요게 바로 이와 같이 계산에서 나온 계산이에요. 네?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로 베푸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아하, 선지자들이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죠? 네. 일일이 하루가 1년. 하루가 1년을 계산했죠? 네. 근데 490일로 나오는데 490년을 이거 정하니까 바로 1913년 11월 10일 나오죠? 네. 요 해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 전파하는 날이요. 네.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는 날짜라 이거예요. 네. 그때부터 바로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보니까 천국은 마치 뭐야? 계절시야를 만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야 오는 게 아니야. 네. 천국이 그냥 뚝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때부터 바로 천국이 계절시야 하나님만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 계절시가 나도 못 봤어요. 네. 시 중에 제일 작은 시가 계절시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이와 같이 1973년 11월 10일부터 마귀가 역사가 거꾸로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나니까 네. 신혼을 접하니까 네. 그래요. 네. 그때부터 1973년 11월 10일이 그때부터 바로 안식년이 뭐야? 시작돼요. 안식년 들어가는 게 아니요. 네. 안식년 시작했다 이거요. 그때부터 계산하는 거. 요게 이제 그래요. 네. 요거 말씀을 풀이한 내일 예수께서 풀어놓고 하지 말고 다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안식년 시간이니까 내일이 25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너는 7 뭐야? 안식년. 안식년을 계산하면 풀이하는 거야. 네. 풀이하시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자 7년이 7번인죠. 안식년 7번 동안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7이 49년이 9년이라. 나와요. 나옵니다. 그래서 49년이 바로 성과 40년부터 바로 이제 비밀이다 이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부터 바로 마지막 빛의 권역사가 왔다? 시작. 시작되더라 거예요. 그게 비밀이요.
이걸 알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과 49년 마지막 빛의 권역사가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에 9명을 보내주면서 새 성령 역사가 시작했던 거예요. 그 새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새 성령. 새 성령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새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새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오직 하나님이 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성령이죠? 네. 그래서 성과 40년부터 성령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네. 그럼 성령은 모든 것, 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기쁜 것인데 뭐야? 동달하시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성과 49년부터 역사가 시작되라고 말이에요. 네. 그냥 그래요. 네. 그래서 성과 49년부터 바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세상은 죄가 연속되면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서 그때부터 바로 성과 49년부터 이상과 예언의 말씀이 응하면서 그때까지 온 백성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새 성령이요. 기름 부음. 그래 안 그래요? 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누구한테? 지극히 거룩한 자가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아, 이게 새 성령의 말씀을 받으리라.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때부터 새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새 성령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 뭐한다? 동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통달하게 되더라고 말이야. 성령을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래 안 그래요? 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맞죠? 네. 기름 부음을 얼마나 기름 부음이 위대하신지 말씀에 나와야 나와요.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새 성령이 기름 부음이야. 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예?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기름 부음이 어떻게 되나? 너희는 주께 받은 잘 들으세요. 오늘날 제리미심을 믿는 형제 여러분들, 바로 이와 같이 새 성령을 받아야겠어요? 받아야겠어요?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겠어요? 받아야겠어요?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관 40년부터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데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한번 읽으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예, 이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 받아요? 주께. 주께 받잖아요. 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누구한테 가르치겠어요? 안 같습니다. 새 성령 받았는데 누구한테 뭘 배워? 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는 사람한테 뭘 배워 내가? 우리가 자, 그래야 그래요. 네. 그 다음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거기 나오죠? 네.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기름 부음이야. 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의 내용이에요. 네. 기름 부음을 주께서 주죠. 네.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누가 가르쳐? 갈 필요가 없어.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두 번째 시편 20편 6절부터 한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다. 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한번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세상을 받자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말씀 나와요. 나옵니다. 새 성령을 받아야 화를 면하고 권능이 나오고 영생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지극히 거룩한 자가 뭐요? 기름 기름 부음을 받는 거야. 네. 기름 부음을 받는데 기름 부음에 대해서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증거했어요. 네. 이건 다시 시편 20편 6절부터 다시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뭘 받는 자를 기름 기름 받는 부음 받은 자를 네,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여기 아노니 나오죠? 네. 기름 자기에게 속한 바 제일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예요? 구원하시는 줄. 구원하잖아요. 기름 부음 안 받으면 구원해요? 안 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구원시키는 거예요. 예?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시키는 줄 내가 이제 아노니 그 오른편에 구원하는 힘으로 내 오른편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어디서? 하늘에서. 거룩한 하늘에서 죄에게 응낙하시려로다. 저에게 뭐야? 응낙하시려로다. 응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네. 새 손을 받아야 구원시킨다고 말이에요. 언제부터? 성과 40원부터. 그래 그래요. 네. 그래서 성과 40원이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 그래요. 네. 요 기름을 또 계세요. 세 번째. 네? 하박국 3장 13절부터 12절부터. 하박국 3장 12절부터. 주께서 너를 바라사 예. 땅에 두르셨으며 예. 분을 내사 얼굴을 밟으셨나이다. 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자, 그다음. 기름 받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자, 13절부터 여러분들 하박국 3장 13절부터 다른 사람 읽으세요. 주께서 너를 바라사 예. 땅에 들리셨으며 예, 땅에 들리셨으며 잘 들으세요. 오늘날 이와 같이 제비심을 믿는 형제 여러분들 기름 부음 세상을 받자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성과 40년 이와 같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72회로 기한 정하죠. 네. 그걸 풀어보니까 바로 성과 40년부터 지극히 거룩한 영자가 지극히 거룩한 자가 뭘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네. 그럼 기름 부음에 대해 그다음 주께서 너를 바라사 땅에 들리셨으며 예, 구원을 내사 구원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그다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자, 주의 뭐요? 백성을 갖다가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자, 기름 부은 자를 받은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예, 나우사 예. 악인의 흰머리를 치시며 자,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만 읽으세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죠? 예. 나오다. 또 주께서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죠? 예. 그렇죠? 예. 그냥 결과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받아야 그렇죠? 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늘의 역사를 잘 알아야 돼. 자, 레위기 16장 32절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더 큰 답이 나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 뭐야?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위임되어 부음을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이민이요? 예. 이음디요? 그 아비를 대신하여 뭐요? 아비를 대신하여 아비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이요? 네. 그다음 제사장의 식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자, 속죄하되 뭘 하는 거요? 제사장의 직분이요? 제사장의 직분이죠? 예.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하려면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겠어요? 받아야겠어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이미요? 예. 위임되어 자, 아버지가 없으면 누가 대리해? 아들이 대신하잖아요. 네. 근데 아들이 대신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예. 기름 부음을 받고 이임되어 그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대리했으면 대신하는 거야. 예. 기름 부음을 받아야 대신할 거요. 맞습니다. 대신하여 제사장 가르치는 사람이요.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제사장을 하면 가르치는 사람이지. 네.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아야 제사장의 직분 아버지를 대신해가지고 이임돼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그래요. 네. 기름 받아야 그 기름을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바로
새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과 49년부터 기름 부음 새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라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이런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49. 이거 시작 49예요. 네. 기름 부음 알았죠? 네. 자, 49 비밀. 49년부터 바로 이와 같이 알고 보니까 구원의 역사가 뭐한다? 시작. 시작된다. 그렇죠? 네. 성곽 49년부터 바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보게 되면 49대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네. 살느냐 죽느냐예요. 생명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런 어마어마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시기와 때와 기한을 정해놓고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로 기한을 딱 정해가지고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어? 예. 그래서 선거 49년부터 바로 이와 같이 역사가 시작되는데 선거 49년부터 시작되는 그 해부터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세상은 죄가 연속되면서 그때부터 선거 49년부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서 이상과 예언의 말씀 응하면서 그때까지 온 백성이 바로 지금 이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더라고요. 그 기름 부음이 지금 저런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세상 성경으로는 성과 49년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세상을 말하면 49제가 있어요. 네. 사람이 죽으면 그냥 금방 하늘로 가는 게 아니야. 네. 아시겠어요? 네.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49제는 그 죄를 지내. 일곱 번의 제사를 지내가지고 이제 49제가 지나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49제예요. 근데 세상에서 죽으면 49제가 지나면은 세상을 떠나지만은 이 성경상을 보니까 아하 성과 49년 뒤면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반대죠? 네. 그래야 그래요. 네. 이것을 우리 죄를 믿는다는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와聰明이 있으면 없으면 한자는 이걸 알 수가 없어. 맞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9장 12절부터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9장 12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역사가 되는 것을 갖다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누가 했어요? 깨달을 누가 깨달은 자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예? 성경 49년부터 이거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지혜를 안 받으면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상으로는 성곽 40년이 되니까 이게 비밀인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세상적으로 말하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49제가 되죠. 그래서 7번의 제사를 지나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네. 그것이 49제예요. 읽으세요 한번 처음부터. 지혜가 있어서 다니엘 9장 12절에요. 네. 지혜가 있어서 예레미야 9장 10절. 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자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깨달은 자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의 일의 말씀을 받아서 광고할 자가 누구인고? 성경을 받아서 이와 같이 성곽 49년부터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간파하는 자도 있겠냐고요. 우리밖에 없어. 네, 맞습니다. 그래야 그래요. 네. 그 다음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뇨? 지내는 자가 없게 광야요. 네. 그 다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누가 말씀하시네? 여호와께서 말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와 같이 성곽 49년부터 이와 같이 하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어찌 지혜를 알아서 깨닫겠냐고요. 지혜를 받아야지 알지. 그래야 그래요. 네. 그 다음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자 제리미스께서 세우신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며 그만 읽으세요. 제리미스의 가르쳐주신 말씀을 청중했어요? 안 듣습니다. 다 까먹었어. 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가 있어 이렇게 광포할 자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1949년부터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사람이 죽게 되면 40대를 지내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떠난 그런 역사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성부가 40년 비밀이에요. 이게 마지막 9명을 만든 것도 비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9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3일체로 바로 완전체로 가시고 그때부터 9명을 만들어서 의와 공평으로 정사하시는 자일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9명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9명이 바로 대상자가 본백성 2명, 지방백성 3명, 이방인 백성 4명 해가지고 9명을 정확히 보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요. 네. 그게 대상이요. 그래서 본백성이라는 것은 이사야 56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본백성이 나와. 그게 대상자예요. 대상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려 예.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예,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나오죠? 네. 그래서 9명의 대상이 바로 본백성이요. 이미 모은 본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또 하셨느니라. 뭐죠? 네. 또 뭐지? 그게 바로 지방백성이야. 1913년 11월 10일까지 온 백성이 본백성이야. 그래서 본백성을 한번 금을 역사해가지고 70문들을 세워가지고 지방역사 바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로 내보내는 거예요. 네. 세 개 팀을. 그래야 그래요. 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본백성 외 또 뭐죠? 네. 그래서 모아서 지방백성을 모아가지고 본백성에게 그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백성이. 그래서 두 번 모았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바로 본백성, 지방백성, 이방인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의 되지 아니한 이거 나오죠? 또죠? 네.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라겠어요? 네. 자세히 자세히. 또라는 게 뭐야? 먼저 또잖아 또. 네. 본백성 지방백성 뭐고 또죠? 예. 또 뭐야? 우리의 되지 아니한 자, 본백성 지방백성 왜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 이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내가는 누구야? 제주신이죠?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텐데. 너희도 내 음성을 듣고 자, 너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자, 한 무리가 뭐예요? 본백성, 지방백성, 이방백성 한 무리야? 예.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에 있어, 두 목자에 있어. 한 목자입니다. 그 한 목자가 서울한 목자 제일이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본백성, 지방백성, 이방백성이 이렇게 바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백성 2명, 지방백성 3명, 이방백성 뭐야? 4명, 몇 명이야? 9명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네. 9명이 바로 의와 공평으로 종사하시는 자격자를 갖추는 자가 바로 9명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보내준 사람이 전적으로 부장받은 게 아니야. 네. 그래서 오면서 가면서 바로 걸르고 골라서 9명을 만드는, 우리 교회 9명을 드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시작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제님께서 아까 말씀 이거 읽었죠? 네. 그래서 한 10여 명은 나올 것 같다고요. 10여 명은 나올 것 같다고요. 어? 이게 1차 바로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래요. 네. 근데 10여 명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나 9명은 참여는 바로 여호와께서 통치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본백성, 지방백성, 이방백성이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3단계로 끌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이거 같이 에베소서 3장 6절 보니까 한 페이지죠? 네. 에베소서 3장 6절부터 거기 나와 있네. 이방인.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이방인들이죠. 네. 이는 이방인들이 뭘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자, 함께 뭐요? 후사가 되고 함께라는 건 누구요? 본백성, 지방백성, 이방인들이 함께요. 예.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뭐요? 지체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 뭐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함께요. 네. 혼자 가는 사람이 함께라고 하는데 누가 있으니까 함께라고 하지. 네. 근데 함께가 몇 번이요? 세 세 번이죠? 네. 자, 다른 사람이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또 거기 나오죠? 네. 이방인 나오죠? 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제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라는 본백성, 지방백성, 이방인들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본백성, 지방백성, 이방인들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예, 되고 본백성, 지방백성, 이방인 백성이 함께 모여 참여한 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약속을 말할까요? 약속에 참여한 참여한 자가 됩니다.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함께.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바로 말씀을 보니까 약속이요. 예? 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제주부터 약속을 받아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받아야 됩니다. 약속에 참여하죠? 예. 아니, 제주에 오셔서 약속을 알아야 할 거 아니요. 그래서 본백성, 지방백성, 이방백성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 약속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요. 그렇죠? 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자, 이 지극히 약속이 지극히 뭐예요? 큰 약속을 큰 약속이야, 큰 약속. 그렇죠? 네. 아, 이 약속이 조그만 약속이 아니요. 지극히 큰 약속이요. 그 다음, 우리에게 주사 자,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예요? 주십니다.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뭘로? 약속으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네,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서?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은 다 썩어질 것이요. 네.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 거 아니요. 세상은 네.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무슨 성품이야? 신의 성품에 신을 하나님을 신을 닮아야 돼요. 네. 그래서 바로 약속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 계시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약속이죠. 예. 그래서 바로 큰 약속을 너희에게 썩지 않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디도서 1장 2절부터 한번 보세요. 약속이 뭔가?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인하리라. 자, 영생의 소망을 일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영생을 언제부터 약속했어요? 영원한 때 전부터 이게 약속 아니에요, 약속. 네.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지극히 큰 약속을 너에게 주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겠죠? 네. 자, 영생의 약속의 영생이요. 예. 영생의 소망을 이루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양원 전부터 영생을 약속했어. 예. 그다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예.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 그 약속이 뭐예요? 영생 영생이자 영생. 여러분들 모르면 어떻게 해야? 영생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약속도 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을 받아야 약속에 대한 얘기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창세기부터 이와 같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예? 예. 뭐를? 영생을. 그렇죠? 예. 이건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기납니다. 이 영생은 어디죠? 거짓이 없이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 그 이게 약속을 알아야니까요. 뭘 약속하셨는지. 인생을 약속. 그렇죠? 예. 영생을 약속했어요. 예. 그 다음에 바로 이와 같이 요한 1서 2장 25절부터 한번 읽으세요. 그 약속이 또 나와. 요한 1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거기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누가? 그가 하나님 예수께서 하는 얘기야. 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답이 딱딱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가 지금 자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의 말씀 다 나오거든. 뭐요? 약속이 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이죠? 예. 그게 지극히 큰 약속이잖아. 신의 성품이 참여한 자가 바로 이와 같이 영생을 약속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참.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본백성, 지방백성, 이방백성이 함께 후생하고 함께 지탱해지고 함께 뭐요? 약속에 약속에 참여한 자가 뭐라? 아니라. 아니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약속이요? 예. 된다는 거 아닌다는 거예요? 입니다. 약속이요? 예. 그래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약속이 뭔가? 약속을 무슨 약속입니까?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죄를 지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죄인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믿음으로 아들이 되죠?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죄인이심을 온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죠? 예. 그다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죄인수와 갚아요. 세례를 받는 자는 자 세례를 받죠? 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다음 답이 나오죠? 예? 예. 그다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전 세계 이방인들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정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요 드디어 하나입니다. 하나요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믿게 되면은 그렇죠? 네. 그다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뭐요?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나와 안 나와? 약속대로 뭐요? 유월일전이다. 약속대로 뭐요? 유업을 이을 자리라. 그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 이을 자리다. 유업. 영생 유업. 하나님의 유업. 그렇죠? 예. 영원한 생명 유업. 약속대로 유업을 뭐냐가 일전이라. 이을 자리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그 자들이 많겠어요? 작겠어요? 본백성, 지방백성, 이방백성이 9명이죠? 예. 작아요? 많아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몇 명까지 나와? 몇 명? 자, 이게 9명이죠? 예. 9명을 보내줬어. 예. 근데 성경에는 몇 명이 나와? 이 성경에는 빠질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니까 그럼 9명이 보내줬는데 몇 명이 숫자가 안 나겠어?
그래 안 그래요? 네. 먼저 계시록 14장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 읽은 열매가 거기 나오니까. 처음 읽은 열매가 많겠어 작겠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예.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리니 예, 새 노래, 새 말씀을 배우리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몇 명이요? 14만 4천. 14만 4천님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재미있으시 오셔서 14만 4천을 모았어? 못 묻겠습니다. 예? 14만 4천님밖에는 이 노래 재미있게서 가르치신 말씀을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사람이야, 사람 아니요? 사람입니다. 14만 4천이 사람이죠? 네. 14만 4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 들으므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 있는 자라. 14만 4천이 사람으로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요. 네. 정전이라는 뭐야? 한번 말씀을 듣고 변함이 없지요. 네. 55년에 가르친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들이라 이거요. 네. 변함이 없다 이거요. 그게 정전이 있는 자요. 네. 그 다음 어린 양이 어디로 인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14만 4천이 그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구속함을 입은 자들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어디 데서 사람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자, 처음 익은 열매로 익었잖아. 네. 처음 익은 열매. 익은 뭐야? 열매로 열매죠? 네.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가 하나님과 뭐요? 어린 양에 어린 속한 양에게 자들이. 뭐요? 속한 자들이 아니 얼마나 귀한 자들이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네. 그렇죠? 네. 야고보서 1장 18절 보니까 첫 열매가 되게 하시라고 첫 열매죠? 네. 첫 열매가 되라고 뭘 했다? 진리의 말씀 맞죠? 그때는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말씀을 난 거예요. 네. 그게 오래 가다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안 돼. 익었습니다. 이거이죠? 네. 익었습니다. 가장 많아가 적어서 알고 이게 알고 처음 익은 열매가 알고 예. 처음 익은 열매가 몇 명까지 성경을 알라고 했어 이거.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성령은 새성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새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을 뭐한다? 알게 해주더라고요. 처음 익은 열매가 몇 명까지 알게 주더라고요. 성령께서.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처음 익은 열매가 많겠어? 많지 않겠어? 좋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한 번 따는 거야. 네. 한 번 따고 나중에 익은 열매가 또 따는 거야. 네. 그거는 나중에 익은 열매고 이건 처음 익은 열매가 중요한 것이지. 맞습니다. 그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가 아니죠? 네. 얼마나 큰 위대한 말씀이 이게 성경의 말씀 가르치는 건데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배울 자가 없어요. 14만 4천은 공을 치니까 몇 명이요? 14, 143, 4년대. 143, 야비가 풀어준 거예요. 예. 144년대가 지금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하니까 몇 명이요? 9명. 9명의 비밀이 딱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미성은 3일체로 금체로 가지고 9명을 모아서 이와 같이 의와 공평으로 종사하시는 자기들을 갖춰가지고 9명이 나타나면은 바로 여기서 통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역사가 시작이 바로 1949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구원의 역사가. 네.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부터 새 성령을 부어주더라고요. 기름 부을 부어주더라고요. 그 기름 부을 받고 임기여 그 아비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기쁨을 제사를 가르쳐보죠. 네. 아버지를 대신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아야. 그래서 1949년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해 1949년은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 49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쉽게 되면 금방 안 떠나요. 네. 일곱 번의 제사를 지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49제예요. 그래서 세상은 49년 지나면은 이 세상을 떠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49년이 지면은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반대다 이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이 없어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이와 같이 총명이 있어 이렇게 방팔자가 있겠냐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을 뭐한다? 동전하는 정상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한다 이거예요. 생명과 부활이 바로 이 역사가 시작되니까 생명과 부활을 받기 기름을 안 믿어도 돼. 그래요. 이 역사가 시작되는데 처음 믿은 열매가 몇 명인지 알아야겠어요? 모르겠어요? 몇 명인지. 그것이 본백성, 지방백성, 이방백성이 바로 다음 년을 2020년 이렇게 보내시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나와. 이게 몇 명?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자, 몇 명이 뭐요? 내게 있어. 몇 명이 내게 있어? 하는 게 제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자, 다니니. 몇 명이 흰 옷을 입죠? 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자, 제명수와 함께 하면 네. 나와 함께 잘 들으세요. 나와 함께 다니지. 그들은 합당한 자인 년. 자, 하나 아니죠? 네. 그들은 합당한 자이고 여부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자, 이기는 자요. 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야,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내가 그 이름을 어디요? 생명책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자, 얼마나 위대 몇 명이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은 거야? 흐리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이름을 뭐야? 아버지 아버지 아빠.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얼마나 이랍니까? 네. 요 몇 명이 그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잖아. 네. 생명책에 농명되겠어요? 흐려야겠어요? 농명됩니다. 대단하죠? 몇 명이? 네. 그 몇 명이라는 게 처음 익은 열매요. 처음 익은 열매 한 번 따고 한 번 따는데 몇 명이요? 그래 그래요. 네. 몇 명을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세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죠? 네. 열이죠? 열은 반복수. 열을 몇 명 갖다가 몇 명이라고 그래? 열심히. 열. 10명 미만이 몇 명이지? 네. 그게 왜 9가지 나오지? 9명까지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 바짝은 결단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새 성령을 바짝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 통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다녔죠? 그럼 흰 옷이 흰 옷 입고 흰 옷 입은 자가 누구며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있을 거 아니요. 이 흰 옷을 입은 자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은 자라니까 흰 옷 입은 자가 나와 함께 다니니. 누구냐. 그렇죠? 네. 흰 옷 입은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럼 어디서 흰 옷 입은 자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이건 알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계시록 바로 이거 같이 10장 13절부터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한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예, 이르되 장로 중에 내게 뭐야? 응답하여 가로사대.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나오죠? 네. 이 흰 옷 입은 자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이 흰 옷 입은 자가 어디서 왔느뇨? 왔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네. 여기 다 답이 나오죠? 네. 다음. 내가 가로되 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누가 알아? 예수님이 주여 당신만 안다 이거요. 예수님밖에 아는 몇 명? 아는 흰 옷 입은 자가 바로 이와 같이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아.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몇 명이요? 처음 익은 열매가 몇 명? 그렇죠? 네. 그래서 흰 옷 입은 자가 누구냐? 흰 옷 입은 자가 어디서 나오냐고 해가지고 주께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주께서 뭐야?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힘없이 인자가 뭐예요? 큰 환난에서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렇죠? 네. 큰 환난이 아버지가 가르치셨다 그랬어. 가르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어떤 환난이요? 네. 그래서 지방 백성이 이방인 백성이 큰 환난에서 여러 가지 역사가 거기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 말이요. 딱 떨어져 안 떨어져?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방인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재래식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요. 예.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녹취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죠? 예수님을 네. 믿죠? 네. 그 자들이 이방인 백성들이에요. 이방인 백성. 그래서 본 백성, 지방 백성, 이방인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백성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뭔다? 참여한 자가 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옷이 나오죠? 네. 진짜 희로 입은 게 아니요. 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그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입었다 이거예요. 시계 입었다 이거예요. 예. 이 말씀으로 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었다고 말이요. 그게 희로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걸 좀 더 읽으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 없어? 있습니다. 몇 명이 그 보좌 앞에 있죠? 네.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자, 이 성전 한국 예수교 천국 보면서 성전 섬깁니다. 항상 성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니 보좌에 계신 그 어린 양이 바로 여기 그 장막을 치시는 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줄이야? 아닙니다. 9명이 떨어져 9명을 보내드는데 9명을 그 명이 9명이 몇 명이 자꾸 줄어? 아닙니다. 그거 나오죠? 세워주십니다. 한 명이 나가면 한 명이 채워주죠. 줄어들어 안 줄어들죠? 네. 거기 나오죠? 네. 그 다음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자, 목말이 더 하냐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저희의 목자가 되사 저희 목자죠? 예. 그 목자가 또 내 우리의 귀한 양이 있어 또 뭐죠? 예. 그것이 이방인 백성이라고 해요. 그 목자 그 다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목자가 어디로 인도해? 생명수 샘으로 성문서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예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저희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저희 눈에서 뭐야? 모든 눈물을 눈물을 씻어 씻어 주실 주실 것이라. 생명수 샘 생명수 샘 어디인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세명 네.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이 총련님 한번 보세요 한번. 예? 앞으로 보세요. 자, 생명수 3명. 3명에 뭐가 나와? 물이 나오지. 그를 인도해. 인도할 자가 제니스뿐이요. 네. 이걸 찾아내는 분이 제니스예요. 요 생명수 샘. 샘에서 생수가 나오지. 그렇죠? 네. 그 생명샘을 또 외우고 보면 거야. 계시록 21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잘 들으세요. 오늘 세계 기독교인들이요. 또 재림을 믿는 형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재림이 주시는 유업도 모르면 뭐하겠어? 그래 안 그래요? 네. 약속의 유업이 뭔지도 모르면서 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예?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 동명된 자가 몇 명이요? 네. 몇 명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동명된 자가 몇 명이요? 그래서 그 생명책으로 인도해요. 네. 이 세면을 생수잖아요. 생수. 예. 샘으로 인도하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실 씻어줄 것이다.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5절부터 21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자 잘 들으세요.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자 이 말은 신실해 거기 때 신실하고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지금 요한이가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네. 잘 들으세요. 오늘날 이와 같이 재림성을 믿는 사람들이 뭘 이것도 뭔지도 모르는 사람 믿으면 뭐 할 거야 고 생명은 세면 네. 그렇죠? 네. 그럼 또 내게 말씀하시되 또 내게 말씀하시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뭐 이루었도다 뭐야? 알파와 아 오메가 이루어일까요 이루었도다 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자 생명 수샘물 샘물로 무렵을 네. 샘물 덧처럼 샘이냐 샘물인 거 가지고 여기는 이제 이루었도다 이거요 네. 생물이야 생물 생명수 샘물 우리 사람들 새로 오시는 그저 예? 한번 선생님 보세요 한번 샘물이죠? 예. 예? 예. 샘물 샘물은 샘에서 뭐 나와? 이 생수가 나오지 생수. 근데 여기는 이루어도다 그렇죠? 네.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목마른 자에게 값 있어?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사람이죠? 네.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뭐요? 주리니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 다음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저희의 뭐요?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는 내 뭐요? 아들이 되리라 자 보세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이 재림 예수님의 보호자가 되기 어린 양이 교회 목장에서 생물샘을 인도하죠? 네. 샘물이 샘 이 샘에서 뭐가 나와? 생수가 나오지 생수가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5절부터 끝까지 저거 7절까지 보니까 거기 그랬죠? 네. 이 생명수 샘물로요 샘물 목마른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느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돼야 유업받는 거야 네. 그렇죠? 네. 유업받는데 생명수 샘물이요 생명샘물 스가랴 13장 1절부터 하면 샘물이 열리나 안 열리나 봐봐요 샘물이 열리를 가려는죠 그날의 죄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자, 이 샘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샘이 열려 안 열려? 열립니다. 열려야 생수가 터지지 네. 스가랴 13장 1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이 샘물만 있으면 되겠어? 샘물이 열려야지 열리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죠? 예. 다윗의 족속과 뭐야? 더러운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거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그 열리는 거야 샘이 열릴 거 아니요 네. 그래서 샘이 바로 생수가 거기 나와 샘에서 생수가 나오잖아 네. 그래서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는 저희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수 샘물이 바로 스가랴 13장 보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죠 네. 샘이 열려야 생수가 터질 거 아니야 입니다. 그래서 바로 스가랴 14장 8절부터 그날의 생수가 거기 생수죠? 네. 열리니가 생수죠? 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솟아나죠? 열리니가 뭐가 솟아나? 생수가 생수가 우리 저 새로 오시는 그 성도님 거기 열리죠? 생수가 열리죠? 예? 읽으세요 절반은 동해로 자 생수가 열리는데
샘물이 들려가지고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바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자 이렇게 됩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날의 생수가 자 생수요. 네. 생수 열리죠? 네. 생명 샘물이 열려야까지요 샘물. 네. 생수가 열리는데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에리사는 다만 얘기하는 거야. 네. 생수가 솟아나서 에리사는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름이 겨울이 있으면 뭐예요? 봄, 가을. 가을이죠? 네. 사지사철 여기는 사지사철 흘러 나와. 그렇죠? 네. 동해가 있으면 서해가 있으면 남해가 있죠? 네.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터진다는 거야 생수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당시에서 에리사는 동해 서해 에리사는 나라. 네. 남한 에리사는요? 동해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셈이 바로 생리셈이 이 남한인데 바로 여기 관악산이요. 네. 여기 청계산이요. 네. 그렇죠? 네. 바로 청계산에서 바로 여기서 이제 그건 모르겠어요. 남얘기요. 청계산 어디 있어요? 네. 청계산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따 여기서 바로 지도들을 가지고 가셔서 그 말씀을 떠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어. 이게 재미있습니다. 예? 대회를 가져온 게 아니요. 네. 주전자를 가져가서 저 청계산 어디 가면은 바로 지금 그 연못이 있어요. 예? 네. 거기 올라가면은 이끼가 껴가지고 이 찾을 때부터 개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절터예요. 절터. 옛 절터인데 지금 절터가 없어요. 그런데 못이 있어. 못이 있는데 이끼가 껴가지고 태극기 모양으로 다 돼 있어요. 거기서 생수가 솟아 열리는 거예요. 그걸로 그거 하나님 것 주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 유업. 요거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네. 요거 주셔서 전 세계 지배할 적에 통치할 적에 이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재림이 앞으로 안 오게 되면은 혀가 입속에서 썩고 눈에서 썩고 이 육체가 썩어요. 예. 그런 제한이 올 때에 이 생명수 샘물을 먹지 않으면 절대 나을 수가 없어. 이건 얼마 안 남았어요. 초막절. 예. 초막절 때 보면은 더 정확히 나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업은 생명수 샘물 요 한 가지 샘물을 준 거예요. 그것이 젊어지는 물이요. 젊어지는 샘물. 요게 삼신산의 불사야. 삼신산의 뭐야? 불사야. 삼신 하나님 초림 예수님 재림이시니 삼신산의 불사약이 바로 생명수 샘물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유업을 주겠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고 모든 역사는 이렇게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네. 바로 처음 이룬 열매가 몇 명이 바로 이와 같이 생명체제 어린 양의 생명체제 용용되지 않은 자요. 네.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저희 눈에서 눈물을 뭐라? 씻어주실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생명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라. 이기는 뭐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네. 끝까지 재미있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네. 그렇죠? 네. 저는 내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 이와 같이 자 성막이 왜 중요한 것 같더니 성막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성막이에요. 네. 그건 안 봐 사람들이 좋은 건 안 보더라고.
성곽을 통하지 않고는 결탄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성곽이요. 그래야 그래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시며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구걸구와 곡관에 드리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시는 세례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서 바로 결정적인 역사가 바로 9명부터 시작됩니다. 그 9명이 의와 공평으로 종사하시는 자격증을 갖춘 자가 의인이요. 네. 그래서 9명부터 몇 명, 9명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참 긴 시간 경청해 주신 형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